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가운데에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당연히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저희들을 이 아침에도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견뎌올 수 없었을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오늘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깨달아져야 할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은혜가 기억나야 할 때에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저희를 향하여 무수히 많은 공격으로 저희의 죄책을 가중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도록 저희를 미혹하며 어지러운 그런 세태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마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말씀 꼭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귀하고 복된 은혜 가운데에 이 어려운 시대에 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정세 속에서 건축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아지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저 순종하기만을 소원하며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예배당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져 가고 이제 불언간 입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옵고 감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이제 남은 모든 세세한 공사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공정 과정에 여러 회사들이 함께 이 일을 참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협력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일의 순서가 바르게 잡혀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협력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와 순서 가운데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이곳 임시예배처소에 온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었고, 또 이 가운데에 베푸시는 종을 두고 기억하며 감사할 만한 귀한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셨는데, 이제 남은 시간도 그와 같은 은혜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에 연로하시고 병약하셔서 참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치료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상처난 부분들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귀한 하나님의 기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저희의 육신이 낡아질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낫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굳건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나음받은 감격으로 남은 평생의 삶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약해질지언정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욱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특별히 수능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고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 11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스가랴서 11장을 먼저 읽고 그리고 오늘 12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1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부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아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라 하리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패하며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직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한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손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우리 머리들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세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너희와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굴짝이 바다 들이문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스가랴의 형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1장이 시작되었을 때 8가지의 환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당연히 장차 있을 일을 분명하게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 환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사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같이 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심판할 수 없고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해야 될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9장부터 11장까지는 회복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메시아,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 9장, 10장, 11장, 석 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의 기독론이다,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론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일컫는 구절이 바로 스가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뭐냐?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참 어렵고 힘들고 마치 뭔가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게 회복과 해방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여러분에게 이 해방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몸이 낫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이 들 것이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면 돈이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특별히 11장에 나오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그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당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은 그것도 이제 언제 일런지 모를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채 다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목축을
주업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한 곳에서 정착하며 농사를 나중에는 짓게 되었지만 이 정착하는 과정이 그 역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떼들과 함께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할 그런 숙명과도 같은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흔히 보고 흔히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목자와 양떼의 관계이죠. 그 짐승들을 이끄는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알만한 비유를 들기를 악하고 못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악한 목자에 의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양떼와 같은 형편이었지만 선한 목자를 만나서 그 은혜의 길로, 평안의 길로, 다시 말하면 풍성한 먹고 쉴 수 있는 곳으로 이끄시는 그 참된 목자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로 백성들을 장차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11장까지를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마치 스가랴서에 약속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의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이방의 군대들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행사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린 12장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12장을 주제에 따라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는 1절 한 절을 따로 떼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하시면서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마치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처음 듣는 것일런지 모르지만 마치 처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곧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분은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관련이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2절부터 9절이 몸통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바로 열방의 공격과 대조적인 예루살렘의 승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사실 오늘날은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우리 주변에 사건도 많고, 특별히 예전에 없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컨대 눈에 보이는 물건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지금처럼 지금 우리에게 가장 많이 시간도 빼앗고 그리고 관심도 빼앗는 것이 있다면 아마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일 것입니다. 이거 없었을 때도 우리 살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 없었던 시절을 더 사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없었는데 잘 살았단 말이에요. 또 그것보다 또 더 복잡한 것들이 많이 생겨날지라도 그거 없어도 다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삶을 얼마나 복잡하게 합니까? 그런데 이전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면 결국 뭐가 남느냐? 먹고 사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남는데, 먹고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뭐냐? 더 먹고 더 편안하게 살겠다고 싸우는 거죠. 결국 싸움에 싸움을 거듭하면 전쟁에 이르게 되는 것. 아주 단순화하다 보면 결국 인류의 역사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싸우는 역사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토인비가 말했던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먹고 싸우는 역사였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리 밟히고 저리 먹히고 빼앗기고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구원의 방식을 어떻게 나타나시냐? 그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 열방에 수많은 공격이 있지만 다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2절, 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항하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대적하는 열방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덤벼들지만 그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패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참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아주 힘센 형이 있다든가 아주 무시무시한 삼촌이 있다든가 함부로 덤벼들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던 겁니다.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니까 열방들이 공격을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만군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물리쳐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강한 사람 되게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약한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대신 주를 의지하게 하시며 주를 의지하게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강한 편팔을 펴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 함으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방식은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우리 손에 물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권력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두고 살아갈 때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불병거가 되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우리가 꼽자면 바로 10절을 이제 꼽을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각성과 회개의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또 한두 번 계속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강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강한 용사로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물리쳐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강한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선줄로 아는 자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마는 거죠. 선줄로 아는 자, 말 그대로 아직 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 키울 때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몸도 못 가누다가 목을 가누고 그리고 몸을 뒤집고 그리고 기어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니 아무거나 잡아 당기고 막 끌어내려서 떨어뜨리더니 그리고는 어떻게 일어섭니다. 아직 일어서지만 일어선 것 같지만 일어선 게 아니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붙들어 주려고 하면 어떤 어린이들은 손을 치우라고 그래요. 이렇게 내가 서려고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넘어지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이 영적 교만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교만함과 그리고 무지몽매함으로 인하여 깊은 수렁 가운데로 빠져드는 줄도 모르고 기어들어가는 그런 인생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깨어서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히 회개하여 기도해야 할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로소 회개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잠시 참회의 기도를 갖고 또 우리가 때때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만 사실 그때에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도우심의 은혜가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참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볼 때에 여전히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인됨이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구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11절로부터 14절까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과 심판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온 땅 그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따로 애통하다 이 말은 뭡니까? 그냥 같이 하고 혹은 이쪽에서 한다고 저쪽에서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모든 백성들이 각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하고 각기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각기 구원을 얻을 것을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들 하고 참 기쁨과 감동이 넘친다고 말들 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따로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겠고 또 모두가 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시는 회개의 영으로 회개의 영에 의지하여 우리가 돌아보아 참회해야 될 것들을 낱낱이 아뢰어 애통함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로 회개케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듭나는 기쁨과 감격이 이 하루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애통함으로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는 날, 그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